주제는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진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며 진리의 보고인 성경에 대해서도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의 본능이 약동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영적인 자양분이 풍성한 말씀들로 넘쳐나는 그런 식탁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풍성한 식탁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아침 일찍 이렇게 집을 나서서 이 시간 성경 공부에 임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중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경을 공부하고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공부하는 방법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시더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마음을 추스르며 복습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주제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성경을 공부하는 기초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겠는데요.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했지만 마음가짐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참된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데는 크게 이렇게 5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며 그것은 쉽고 매우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예수님께서 땅에 계셨을 때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와 같이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음으로써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듣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한데요. 경청하는 태도와 마음 자세에 따라서 결과는 아주 판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간절함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듣게 되면 복은커녕 오히려 화가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성경을 잘못 배우게 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고 이래로 성경을 잘못 배워서 인생을 망친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물론 지식의 증가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한 뿐만이 아니라 나의 인격과 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함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잘 소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식의 증가로만 그친다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심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 말씀은 순수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하며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나의 태도는 어떠한지 스스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이 구절은 협의의 의미에서는 요한계시록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광의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모든 성경이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의 양식이 되므로 굶주리지 않고 꾸준히 규칙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바로 행하고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것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빨간 신호등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을 때와 순종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으며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믿음은 심판의 날에 다 무너지고 만다는 예수님의 준엄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 성경 말씀의 그 내용을 가르쳐 달라고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그리고 진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하나님 말씀이 어려울 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이해가 되는 부분만을 취하는 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부분은 나중에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에 대한 그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것을 당장에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뒤지고 질문을 해서 당장에 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궁금증을 해소함으로써 지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도 약간의 기쁨은 있겠지만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해서 얻는 기쁨보다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쉬운 내용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하루 내 생활에 적용할 때 보다 훨씬 더 기쁨이 있으며 복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지적인 욕구만을 충족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의지까지 함께 연동을 해서 말씀을 내 삶의 지표로 삼고 그 말씀을 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할 때 우리를 보다 더 성숙한 성도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자의 경우보다는 후자의 경우에 마음을 두는 성도가 더 지혜로운 성도이며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조용한 시간에 성경을 읽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아래의 말씀에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지 않는 4가지 이유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말씀을 먹지 않는 이유 혹은 읽지 않는 이유 영적인 경우에도 우리 육체와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일 때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는 당연히 아무런 욕구가 없겠지요. 예수님의 몸된 지역교회 안에는 교회에 출석한 지는 오래되었어도 아직까지 혼의 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성경의 진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올 같은 그런 유식한 사람이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이해하는 성경 말씀을 왜 이해하지 못하고 글자로만 보겠습니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풍겨나오는 생명의 냄새를 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말씀을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출생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제가 가끔씩 하는데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 우리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또는 죄 중에 있을 때인데요. 이사야서 59장 2절을 보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죄 중에 있거나 병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너의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하더라도 죄 중에 있을 때, 즉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 앞을 피하여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습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한 습성을 보이는 것은 죄를 범한 아담과 이브로부터 물려받은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또한 당연히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다르게 옛 습관을 아직도 버리지 못함으로써 말씀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흥미를 잃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다음에 간식이 많을 때 성경을 읽지 않게 됩니다. TV나 컴퓨터, 스마트폰 같은데 우리가 시간을 뺏기게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할 때 또 성경을 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마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와 같은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이 주는 정보들은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는 사상들과 메시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귀를 한번 이렇게 기울이다 보면 우리 옛 습성은 그런 정보들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쉽게 그런 것들을 환영하고 허용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점점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뺏기게 됩니다. 다음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의 실증을 느끼고 애굽의 부초와 마누를 그리워한 것처럼 이 시대의 성도들도 건전한 교리의 하나님 말씀은 딱딱하고 재미가 없다고 실증을 내고 청량음료와 같이 좀 더 시원하고 화끈한 것은 없을까 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되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유창하게 설교를 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에 충실한 설교보다는 성경 말씀 몇 구절에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그런 조미료를 듬뿍 집어넣고 잘 버무려서 만든 그런 설교를 사람들은 듣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부터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들이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록펠러가 하나님을 잘 믿고 11조를 어쩌고 저쩌고, 콜게이트가 어쩌고 저쩌고, 조상 아무개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 후손들이 명예를 얻고 재물을 얻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었다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 말씀과 짜깁기해서 이렇게 제시하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축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바로 꾸며낸 이야기 아닙니까? 조상의 묘자리를 잘 쓰면 그 후손들이 복을 받고 잘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타종교나 무당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이 설교 강단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그런 벙어리 파수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현혹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런 선생들의 말을 더 선호하고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성경을 또 읽지 않을 때, 우리가 게으를 때 읽지 않게 되죠. 게으를 때는 성경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잠언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혼은 원하여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혼은 기름지게 되리로다.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부지런하지 않으면 성경 역시 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 만큼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각 능력을 사용하여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마음이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경을 읽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바쁠 때도 성경을 못 읽게 되는데 성도는 지나치게 바쁜 삶을 살아도 그렇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성경 말씀을 섭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중에는 해당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발견하였다면 의지를 갖고 발동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성경을 직접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므로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고 또 그리스 사람인 귀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마케도니아 지역에서의 1차 선교 여행의 기록인데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난 후 바울과 실라는 그곳을 떠나서 마케도니아의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유대인들 몇 사람과 또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큰 무리와 으뜸 가는 여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결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큰 소독도 있었지만 복음을 회방하는 대적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그곳에서 오히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반발과 소동으로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밤에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이곳 베레아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고귀하다고 칭찬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두 단계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온전히 준비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베레아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던 구약 성경에 대하여는 능숙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고 있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잘 아는 어떤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도착을 했음에도 즉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 사람들이 모여있던 회당으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겠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고 귀를 쫑긋 세워가면서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마음을 활짝 열고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준비된 마음 아닙니까? 베레아 사람들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과 관심도는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그 바울로부터 들은 말씀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달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이 당대에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자기들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해준 말씀에 대하여 더욱 견고한 확신을 갖고자 진리에 대하여 탐구하는 마음으로 그와 같이 성경을 공부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과 맞는지 틀리는지 단순히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성경을 탐구했다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예표되어 있으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바뀐 신약에서는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앞과 뒤를 이렇게 맞춰봄으로써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신약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바울로부터 아직 기록되지 않은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조명을 얻음으로 그것을 자기들이 보고 있던 구약 성경의 말씀과 하나하나 비교를 해봄으로써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확인하고 그들은 다시 한번 진리에 대한 소중함과 더욱 깊은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성경 기록을 예수님께서 그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이 탐구했다는 그 부분도 그것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성경 기록을 탐구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되 그와 같이 진지한 태도로 수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을지는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다시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제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므로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의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니까 바로 이 3절 말씀,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복음의 핵심을 폭로하며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도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에 대한 그런 올바른 태도와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2절 한 장을 넘기시면 있습니다. 자,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고 또 그리스 사람인 귀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었으며 또 그리스 사람인 귀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이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을 갖기 위하여 성경을 탐구함으로 그들은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말씀에 대한 그들의 그러한 태도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그들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에 대하여 진지하게 탐구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지한 성경 연구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좋은 자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지성에 도전하고 감정에 감동을 자아내며 의지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동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다음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성경을 연구하는 것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기틀이 안 갖추어진 상태에서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연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목사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법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교리를 확실하게 배워서 교리로부터 요동함이 없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올바른 교리와 믿음의 튼튼한 기틀 위에서 보다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심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다음에 잠언 7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들을 지키며 내 명령들을 내게 쌓아두라. 내 명령들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것들을 내 손가락에 묶으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암송은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는 성도는 성령님께서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지금 공부한 것이 24시간 후에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퍼센티지를 보면은 들은 것은 5%, 읽은 것은 15%, 공부한 것은 35%, 암송한 것은 100%가 남아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치는 그냥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도 근래에는 성경을 잘 암송하지 못하고 있는데 옛날에 개역 성경으로 암송해 놓은 것들과 이 킹제임스 성경의 어휘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좀 충돌을 좀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제는 머리가 굳어서 암송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 놓으면 매우 유익합니다. 급한 상황에서는 아주 요긴하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때 예수님은 성경을 갖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암송하고 계셨던 신명기 말씀 등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게 될 때 또 한 가지 유익한 점은 그 말씀을 암송을 하는 동안 그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공급되는 그런 양분을 흡수하게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수가 있는데요. 시편 1편 보겠습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묵상이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내 생활에 적용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곰곰이 이렇게 되새겨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나 양과 염소 같은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이 반추 작용을 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이런 그 짐승들이 산이나 들판에서 급하게 대충 뜯어 삼킨 그런 풀들을 안전한 곳에서 다시 개어내어 그 맛을 음미하면서 잘 곱씹어서 소화하기 쉽게 삼키는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그와 같이 음미하면서 그 말씀이 뜻하고 있는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교리적으로는 또 어떠한지, 또 다른 구절의 말씀과는 어떤 조화를 이루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내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며, 그리고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를 생각하며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순종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현재 교회에서 배우는 그 분량에 비하면 묵상하는 분량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의 깊고 오묘한 진미를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올바른 교리의 기틀 위에서 굳건하게 서 있으며 이 시간에 들은 그 5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성경 말씀을 붙잡는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상의 5가지 방법으로 얻어진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반석 같은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제가 구절들을 시편 119편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 구절들을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